벤젠도로프에게 그 백장 얘기를 했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참으로 그 선교를 하는데 좀 열심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노예로 그렇게 팔려가는 사람들, 노예로 잡혀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자, 특히 이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이제 팔아먹고 이런 일이 이제 흔히 있었는데, 그 모라비아 선교사들 중에 어떤 분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스스로가 그 노예가 됐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들과 함께 노예로 같이 갔어. 그래서 그 노예로 거기서 살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실 처지가 다르면은요 이 복음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 이런 그 눈물겨운 그들의 헌신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들의 정말 그 열심이, 참 이런 이 모라비안 그 교도들이 그랬다는 그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은요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삶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에 치이고 또 저기에 치이고 또 여기에 눌리고 저기에 눌리고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어쩌면요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삶 가운데 우리는 미움과 원망과 시기 질투 내지는 인간의 여러분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내 삶을 가로막고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는요 이리저리 또 다 까먹게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걸림돌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엄청난 걸림돌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셔가지고 혹 나를 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멋지게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고, 뭐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아시라 이 말이죠. 예? 우리가 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산처럼 여겨지는 그 뭐 원수 맺힌 인간의 마음에 여러 가지로 찌들어 있고, 이 세상의 인간이 세상 욕심에 물들어 사는 삶 속에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 발목을 잡고 내 삶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전진하지 못하게끔 되는 이게 하나의 걸림돌 역할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이 자라고 주의 뜻을 쫓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한 단계씩 전진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모습으로 몸은 커질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 영적인 모습이야, 심령의 모습은 꼭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거기다가 무거운 짐을 딱 짊어지면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을 못하겠죠. 예? 힘겹고 지치고 그래서 나는 도대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시도 아닌 시 같은 거를 전에 인터넷에 어떤 분이 올려가지고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으로 정말 눈물겹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애석하기도 하고, 이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정말 날마다 기도가 그거였답니다. 빨리 나를 죽여서 데려가 달라고. 이 기도를 날마다 그냥
나는 너무 세상에 힘들고 살기 힘들어서 빨리 나를 죽여서 데려가다가 이 기도만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게 시 내용이 그런 시예요. 참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애석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이 여러분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성장하는 우리 거기가 정지된 모습이 거기까지가 온 거예요. 그걸 못 넘어가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10년 아니라 20년, 30년, 일평생을 다해서 걸림돌 역할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다고 삶에 여러분 그대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세월이 지나면요 그만큼 내 육신이 뭔가 자라나는 만큼 여러분 사회적인 위치가 달라지고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엄마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속사람에 있는 내 영적인 모습은요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거를 감당하겠냐 이 말이죠. 감당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안 그래도 삶의 무거운 짐은 있기 마련인데 그거를 여러분 어린아이 아직도 자라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적 모습을 가지고 그건 짐을 지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다른 무거운 짐이 하나 더 덤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에 지치고 힘들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삶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에 그것이 하나님께 또 원망이 되고 이런 삶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여기 편에 보면은 참 이 얘기가 참 이게 보면요 삶의 곡선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이래서 이제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여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아니 조그마까지 산처럼 내가 요동치도 않고 말이야 굳게 세워져 가지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랬는데 또 뭐 갑자기 뭔 문제가 또 생겼는지 이래갖고 지금 이제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지금 다시금 삶에 여러분 어두운 밤처럼 그런 날이 왔다 이거야. 예?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처럼 여러분 그런 날이 왔다 이 말이죠. 예.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 이래서 또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주여 은총을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이 말이야. 은혜를 구하고 11절 슬픔이 변하여 침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을 왜 입었겠어요? 패션이야 이것도? 왜 입었을까 베옷을? 슬픔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우리는 웬만해서 여러분들은 베옷을 안 입잖아. 베옷을 입어봤어요? 슬퍼서 입었어요? 그냥 너무 나는 슬픈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삼베옷을 입고 다니랍니다. 이러고 했냐고? 안 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마치 장사 지내는 것처럼 죽은 자 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힘겨운 삶이었으면요. 베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베옷을 입을 만큼 인간의 삶에 엄청난 힘겹고 여러분 애통하는 삶의 문제가 왔다는 얘기예요. 예?
참 이래서 여러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애통을 했다 이 말이죠. 애통을 했다. 여기 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묻은 육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참 이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처지처럼 죽은 자같이 됐나이다. 이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구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슬퍼도 300옷을 그런 걸 안 입는데 이 양반은 이제 이별나고만 돈 이렇게 이별나게 그냥 옷을 입어서 뭐 이별적으로 이러냐. 웬만하면 그냥 더 그래라 아무 이제 정 안 되면은 뒤집어지리라 이러거나 그죠? 아니 에이씨 하고 때려쳐버리면 되니까.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살아서 베옷을 입을 만큼 우리는 그런 마음도 아마 없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의 문제를 두고 이게 문제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를 구했지 않다는 얘기야. 은혜를 구해야 돼.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두고서 그거를 그냥 무슨 뭐 내가 그냥 씹어 삼켜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 지금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주미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의 엄청난 일을 하셨다. 베옷을 벗기고 주님이 기쁨으로 띄워서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역전이 됐다 이 말이야 여러분. 삶에 역전이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문제만 가지고 불평과 원망과 탓과 한탄과 눈물과 회한과 그저 내 인생만 그냥 무슨 조집안의 인생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 게 아니라 우리는요 이런 삶의 문제도 인생의 굴곡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고난이라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의 도구로 삼는다는 사실이란 말이죠. 우리는 무관하게 생각할지 몰라. 인생의 삶 속에. 아니, 그냥 난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누가 문제냐, 이러면. 우리 남편이 문제예요. 우리 엄마가 문제고. 네? 새끼들이 문제고. 응? 나는 아니에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겁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돈만 주면 돼요. 선생님도 그래? 돈만 주면 되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는요, 돈만 주면 다 해결될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삶의 근본적인 거는요, 돈이 주어진 돈뿐이 아니야. 돈 아니라, 명이 아니라, 뭐가 주어져도 근본으로 달라지는 거냐?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환상일 뿐이야, 그게. 아시겠어요? 달라지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하면 단순히,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말잖아요. 나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게 여러분, 예? 그것 때문에 달라지겠습니까? 돈에 있으면요, 저기 사람들도요, 여자들도 그냥 돈 벌고 그냥 환장을 했는데, 그거는 돈 보고 환장하는 거지, 사람 보고 환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돈 보고 환장하는, 제일 체질이 뭐냐면요, 솔직히 가면은 기생들이 이렇게 돈 보면 환장을 합니다. 얼마나 그냥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진짜
해가면서 막 생긴 일이요. 정말 진짜 기생집에 가면 그런 여자들 보면은 저런 여자들이 왜 윤대가 안 나고 공부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얼굴은요 그 미인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요 미미인쯤 돼. 나는 눈이 높은데도 내 눈으로 봐도 그 정도로 보이더라고. 아니 그냥 어디서 딴 데서 그냥 언뜻 봤으면요 아주 무슨 고관집 다른 줄 알 거야. 거기 흘려서 생긴 게. 근데 그 기생양 집에 고급 요정집에 요정 출신 저기 그런데 출입하는 여자들이라고. 그래 돈이라면 아주 거기는 진짜 기가 막히지. 돈 빼내는 선수 아닙니까 정말. 어쨌든지 돈을 긁어내는데 서비스가 만점이죠. 세상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요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우리는 환상이야. 그걸 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착각 속에 있는 거지.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요. 대답 안 하는 게 전부 다 속에 숨기니까 속에 있어서 그래요.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만. 천만의 만만해야 여러분. 네? 목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건물만 지어지고 교회 이렇게 다 땅도 다 그러면요 그냥 저절로 다 될 것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절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건물이 지어지고 땅도 있고 그런데 목회가 그러면은요 저절로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해야. 그거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게 하나의 그게 성령의 바람이라고 일종의 그러면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그게 같이 움직이는 것 뿐인 거예요. 건물 있고 땅 있고 다 있어도 여러분 교회 그냥 도저히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그 넘기는 교회가 한두 개인 줄 압니까 실제로요? 나 아는 목사님도 그런 거 여러 명 있어. 돈 여러 가지. 나 아는 그 목사님은 자기 재산만 해도 그 당시에 50억인가 60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옛날이니까 벌써 오래됐죠. 그 양반이 그거 가지고 땅 교회를 짓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짓지. 근데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근데 그렇게 쳤다고. 내가 생각해봐도 내 능력이 그래요. 될 것 같지 않다 이거지. 그 양반은 자기를 알더라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거 땅이 있고 교회 뭐 전에면 뭐가 다 되는 줄 알아. 사람이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됩니까 대개는요. 여러분 같으면은 가서 야 교회 되고 다는데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근데 이 양반은 왜 말씀 전하는 게 저 모양이냐. 도대체가 별 볼 일 없네. 의리가 안 되고. 그럼 거기에서 앉았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당신의 삶에 뭔가는 여러분 다른 속셈이 있어가지고 당신에게 붙는 거야. 만일에 다른 사람이 당신을 갖다가 뭐 사랑하니 좋아하니 어쩌고 붙는다 하더라도 그것뿐인 거야. 그거 다 빨아먹고 나면요 이래저래 덩쳐먹고 나면요 결국은 여러분 같이 살아도 남남이처럼 살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여러분 남남처럼 어차피 돈 보고 돈 때문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요 다른 것 때문에 결혼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신랑하고 여러분 사는데 어차피 처음이야 뭐 돈 때문에 뭐 사랑하니 어쩌고 그랬지만 마음에 안 드는 신랑하고 사는데 지 나름대로 여러분 딴 데 가서 마음에 드는 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어차피 돈은 다 긁어내서 내 것 반은 일단 결혼하면 내 것이 되는 거야 일단은요. 쓸 거 아닙니까? 딴짓 한단 말이야. 인간이라는 건 절대 내면은 못 속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착각을 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이런 우리는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원치 않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도 고난을 당했는데 왜 그런지 몰랐다 이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가지고 영원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또 고난이라는 것이 내게 다가와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쉽게 세상에 살아오던 삶의 길들었으면요, 자꾸 초라싸요. 사람 되지도 않는데, 살아들어요. 몇백 명이라도 여러분, 저는 도는 사람 있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나는 왜 좋은 건 못 보겠더라고. 그래야지. 어쨌거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볼 때에 우리 내면은요, 달라진 게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그걸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난리 쳤을까? 몰라요? 얘기 좀 해봐. 왜 그랬나? 종살이가 힘들고, 어떤 놈 때문에 힘들었지? 애굽 놈 때문에? 애굽인? 파로 왕이? 그래, 왼수가 파로 왕이에요. 하여간 그 놈 파로 왕이 심사가 못 됐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으면 남자애는 다 강물에 떼서 죽이라고 그런 거야. 그리고는 날마다 아주 제일 힘든 일. 예? 힘든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노가다 중에서도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드냐면요. 이게 그 벽돌 같은 게 만들 때 져가지고 이기는 거야. 함죽을 해서 이기는 거. 콘크리트 같으면요. 옛날에는 다 섭을 퍼가지고 이렇게 뒤졌잖아요. 이게 최고 힘든 일입니다. 해보면. 해봤으니까 아주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져가지고 계속 이거 치우면 앞에서 이제 퍼다 날릅니다. 그럼 다 부으면 또 계속 이질하는 거야. 최고 힘든 일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킨 거거든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1년 12달이면요 올해 한 해 끝나는 게 아니야. 차분한 그런 삶을 사니까 그들이 거기다가 자식을 낳으면 또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강물에 뛰어다가 던져서 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살만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좌우지간에 바로에게만 벗어나고 이 앞뒤에서만 벗어나면 우리는 살겠다 이겁니다. 그래 정작 하나님 아버지가 그 바로의 그 진짜 쇠풀무 같았다 그래요. 풀무불처럼 여러분. 그 고역스러운 힘겨운 삶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 아무도 힘이 건치 않은 광야를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거기를 끄집어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앞져놓는 거 없잖아. 자유가 됐잖아.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는 삶이라는 게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의 앞전이 다 그걸 끝내서 거기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여전히 살던 여러분 그 모습들은 내면은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탓을 하고 여러분 아니 그들은 극기야 거기서 배운 모습이 우상 숭배하는 것만 배운 거야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놀라운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드라마틱하게 얼마나 여러분 드라마틱해요. 그걸 눈으로 보면서 저것도 다 죽이는만 우리는 더 이렇게 멀쩡하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 그들이 다 산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딱 나오고 나니까 그들의 속에 있는 내면의 삶이라는 건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여전히 그 죄악 속에 살던 애굽만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달라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인간의 여러분 실질적인요, 내면의 모습은요, 이게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여러분 변하는 게 아니죠. 환경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급기야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 예?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신들에게 벌을 내리고 여러분 애굽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고 이래서 여러분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눈으로도 보고 날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요.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야. 바위에서 하나님이 깨뜨려가지고 생수를 거기다가 터뜨려가지고요. 그걸 또 그들이 급격히 마시고 살고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겪은 하나님은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두려워한 거는요. 눈으로 당장에 보고 왔다는 그 보고한 그 백성들에 있잖아요. 그들의 말만은 그들이 여러분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를 하고 원망을 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우리 처자식이 다 사로잡히고 우리를 죽게 하는 것. 이러고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라곤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날마다 만나를 퍼다가 그냥 우리가 빵빵하게 잡수시고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를 먹이고 말이야.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향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실상은 변한 게 없었던 거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중에 없었어. 그 급기야는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하고 또 거기 여호수아 뭐냐 이런 사람들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의 진도가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 백성들이 40년 이리 방황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 멸절된 게 아닙니까? 인간의 멸변이라는 건 달라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궁극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래요 한 단계 지나서 우리가 살만해진 여건이 달랐다 그러면요 또 다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우리 속의 내면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꾸고자 해서 그런 문제를 주신다 이 말이죠. 내 삶 속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내면의 삶인 겁니다. 내면의 삶. 안 그러면요 인간은요 다 자기 욕심에 그저 우리는요 나 살기만 내 하나 이 목숨이고 내 삶에만 집중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이건 말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참 이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 어쩌면요 항상 한계가 뭡니까? 복을 받으시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잘 먹고 살아 거기까지만 하면 아멘이야. 그 이상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요. 그게 인생에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또 여러분 인간의 삶에 그래요. 밥 먹고 살고 이럭저럭 해봐야 결국은 당신이 수고하고 애쓰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남았어요? 먹고 갔다 화장실에다 다 싸서 버리고 또 먹고 부지런히 해서 또 버리고 먹고 싸고 버리고 먹고 싸고 계속 그랬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런 죄악성 내면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거를 가지고 고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힘들었느냐? 그럽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살기가 힘들고 다 믿는 것도 어려웠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좋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해결해 주잖아요. 그럼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굳건히 서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렇지만 돈도 사랑해요. 돈도 사랑하지. 그러면 돈을 사랑 안 하면 사랑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이러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무엇인가 또 다른 그분이 문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또 통과케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삶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든지 작든지 곡선을 이루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이런 삶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주님이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으셔야지 돼. 내 삶 속에서 인간의 삶으로 볼 때에 절망이고 이것은 도대체가 해결할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이제 기운 떨어져 힘도 다 떨어지고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이래갖고 남자친구가 없고 어떤 요즘 저기 교회에서 오래 이제 신앙생활에다가 이제 이런 여자들은 그런답니다. 남자도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늙었다가 이제 처녀 귀신 돼서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네. 근데 왜 처녀 귀신인데 천당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근본적인 여러분 내면의 문제를 정말 터치를 하시고 내 삶을 한 단계 더 일부 나아가서 전진케 하신다면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어떠한 삶이든지 그 가운데 진정한 복된 거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왜 생각을 하는 게 늙어서 처녀 귀신 돼 죽는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 귀한 것을 여러분 주신다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야. 그렇지 늙어서 처녀 귀신 된다는 믿음만 있으면요 몰라 그래. 처녀 귀신 될지도 모르지 그래야지. 하나님은 다 잃어버리고 되게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문제가 뭐냐면요 자꾸 여러분 또 하나님은 웬데간데 없고요 자꾸 보면서 말이에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놈들은 이놈들은 채가 나는데 왜 나는 안 채가냐 이래갖고 여러분 그게 또 이제 인간에 대한 원망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바뀌고 또 조금 더 나가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고 말이야 교회가 이래가지고 그리고 님을 봐야 뽕을 따라내 봐야 하여간 저 아버지가 엄마 때문에 그렇고 아빠 때문에 그렇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다 보니까 믿음은 다 까먹어버리고 이미 처음부터 대단치도 않았겠지만은요 어쨌든 그 믿음 다 까먹고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초대교인이 해 죽겠지. 죽으면은요 뭐 되겠어? 믿음 다 까먹고 나니까 나 뭐가 남았겠어? 그러고. 왜 착각을 하시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현재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에 당신이 하나님을 섬겨 살아오는 삶이라면요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라면 현재 있는 이 삶의 이 자체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야지 돼. 안 그러면요 어차피 부처 좁아야 그놈하고 못 살고 그럼 네가 잘나 내가 잘나 무슨 말이지. 인간아 너를 맞는 게 제한이다 이놈아 해가면서 인생의 최대의 실수가 너무 난 거다 이게 돼가면서 결국에 여러분 못 살아 그래 갖고요. 응? 말처럼 쉬운 줄 압니까? 이만큼도 내 자존심은 여러분 상하기 싫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여러분 열매가 꽃감처럼 따먹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 따먹어봐야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삶은요 망가질 뿐이지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삶에 복이 될 것 같으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교회만 거창해 뭐 지어지면 될 줄 알아요? 장항동의 목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이제 하나 졌습니다. 신도시가 막 힘들어가지고. 교회가 처음에는 뭐 조그만 교회 한 70, 80명이 되어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커졌어요. 늘어났어요. 한 150명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장로들이 실실, 목사님은 설교가 아무래도 우리 수준에 안 맞습니다. 수준이 떨어지는데요? 그래갖고요, 실실, 목사님이 좀 나가셨으면 좋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못 나가! 내가 왜 나가? 못 나가! 이러니까, 그렇게 말해, 나가시지? 못 나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하려고 올라가는데, 역사를 잡고 들어가지고, 내려와시라고! 그래서, 끌고 내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끌려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몸싸움 말고 들어가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말을 다 듣고 결국에 삶을. 환경이 달라진다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요, 여러분, 수도 없이 나왔어요. 취집장가에 그랬거든요. 취집장가 가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보고 온 게 처음부터 여러분, 껍데기만 보고 왔으니까. 내면을 보고 사람이 그러면요,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하고 나하고는 뭐가 안 맞고, 뭐가 맞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네 집은 어떻고, 우리 집은 어떻고, 뭐 이거 어쩌고 저쩌고. 이래갖고, 여러분, 별것도 안 가가지고, 싸움박질 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불보듯 빤한 거야.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건요, 껍데기 보고, 보이는 거와 내면에 들어가면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 동기 중에 두 사람만 내가 얘기해. 사람이 성격이 좋아, 비교적. 이렇게 참, 사람이 사귐성도 그렇고 참 좋아해,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제 한참 그 신학교 2학년 때, 이대 다니는 그 학생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전도사님하고 결혼해놨다고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어가면서 말이야. 야, 김전도사, 얼마나 좋아! 이대저대 해도, 이대저대 하면 이대가 좋잖아! 그래서, 싫어. 왜 그래, 왜. 안 이뻐. 우리 여기, 중선생님들 그러잖아. 별로 안 이쁘면 안 좋아하잖아요. 아니, 이대 들어가려면요, 머리가 그만큼 좋잖아, 뭐가. 그래서, 신앙이 뭐가 있으니까 기도를 막 해니까 응답이라고 그거 아닙니까? 이래갖고, 안 이쁘다, 왜 안 이쁘다, 그래가지고. 아이씨, 그래도 생각을 잘해봐. 그게, 하나님이 다 그래서 응답했다고 그러잖아, 기름이. 우리는 애타잖아요, 옆에서 보니까. 그래갖고 막, 그냥 저기 전사님 말이야 해가지고 그렇다고 말이야 계속 쫓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타가지고 말이야 좀 잘해보지 말이지 그렇게 그냥 썰렁하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또 찾아와서 또 전사님하고 그래서 또 뭐 어쩌다고 막 그래서 거기 선생님한테 응답하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할까요? 나한테 응답하면 내가 모를까 그랬답니다. 울고서 가고서는 그다음부터 안 오더라.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그 이쁜 아가씨를 찾더라고. 그러니까 이쁜 아가씨. 그래서 대학 나온 이쁜 아가씨를 찾아갖고 이러더니 이제 귀엽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우리는 잘 살았더라. 뭐 관심도 그 친구 자기들 우리도 이제 졸업한 다음에 얘기니까. 그래서 어느 날 무슨 일이 있다가 교회 만남이 있었다가 그 교회를 내가 가게 됐어요. 그 사이에 일은 잘 몰랐거든요. 가서 보니까 애 둘을 정말 3살 먹고 4살 먹은 애 둘을 하나는 기집애고 하나는 아들이야. 근데 둘을 방이라고 코딱지만한 방 안에서 방 하나 떡떡 코딱지만한 2개더라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살면서 애를 유치원 보낸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고 그러더라. 사모님 어디 갔어? 이혼했어. 난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혼했어? 왜 그래? 왜 뭐야? 왜?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냥 밝히고 그냥 남자를 밝히고 그냥 시기비를 걸고 그냥 결국은 바람이 나가지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가서 딴 남자하고 결국엔 이제 동거해서 산답니다. 그래서 또 연락을 왔더래요. 이혼해달라고. 새끼 둘 놔두고 그것도.
식인수는 얼마나 많은지,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예비하다가 뭐, 주일하고 선생님도 있고 그러면요, 무슨 얘기가 아주 끝난 다음에 얘기라도 하잖아. 그러면 그 젊은, 여자 교사하고 얘기하는 꼴도 못 본다는 거야. 뭔 얘기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웃어싸면서 얘기하냐고 와가지고. 하여간 끝나고 집에만 오면은 그냥 닭다리고 말이야. 뭐가 좋아서 그러냐고 말이야. 그것도 왜 이렇게 또 남자를 밝히는지. 아니, 재미적도 아닌데, 그렇게 밤마다 어떻게 그렇게 그냥, 뭐를 그렇게 막 욕을 많이 하더랴. 뭔 욕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사람인데. 그 친구 말이 그래요. 그러더니 이게 바람 나가지고 그렇게 가버렸대. 그래서, 그러길래, 잘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이쁜 여자만 사지 말고, 잘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 말은 안 했죠, 거기 또. 그 소리 하겠어요. 속으로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말았지. 날도록 그러면 동서남 있으면 하나 소개해줘. 상서 그러더라고. 여기까지 오라면. 그러기를 잘해야지. 저기 이혼해 갔다 그러면 누가 내가 얘기하는 사람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그 시원찮은 분이 이혼했냐고, 안 그러겠냐고. 그게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천지 차이란 말이야. 삶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갖다가 최상으로 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이런 건 나도 만들었지만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거룩한 백성을 여러분 위해서 한 사람만을 지었다 그러잖아. 그런 얘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어? 그죠? 잘 모르잖아. 그게 말라기서에 있어요. 말라기서에 아시겠어요? 거룩한 씨, 경건된 자를 위해서 한 사람만을 예비해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지으신 섭리에 따라 그분이 잘할 거 아닙니까? 내가 봐도 여러분 이놈이 맞나 저놈이 맞나 그거는 우리는요 눈이 나빠가지고 몰라 봐도 우리는요 슬픔이잖아요.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비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으로 넘치게 가지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여러분 정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를 새롭게 그 부활에 동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